예레미야 29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빌론으로 보내어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게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을 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을 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빌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빌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모화가 갖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내서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의 아들 아합과 마하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빌론은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정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너 엘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사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그를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한 자들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새 고랑을 채우게 하신 이언을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에게 예언하고 너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보라 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악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새벽마다 우리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말씀을 교독할 때 할 수만 있으면 좀 큰 소리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새벽에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 속에 심령 속에 울림이 있으면 이 울림이 우리를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말씀의 그 울림 속에서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찬송 부를 때 말씀 읽을 때 기도할 때 내가 연약한 몸에다가 내가 손을 대고 찬송 부르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한다는 이거 한 가지는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찬양한 말씀 기도 가운데 내가 치유받고 회복되고 은혜 받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어떤 분보다도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한 분들이 건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안 믿으시는데 여러분의 그 생명줄, 이 기도가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모든 사역들이 축복받는 것입니다. 그만큼 축복된 자리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먼저 치유받아야 되고 내가 먼저 회복되셔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셔야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더 사모할 것은 할 수만 있으면 예배의 자리에서 끝나지 않고 선교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패터슨 도시선교 우리 한 달에 2번씩 이제 선교를 나가게 되는데 패터슨 그리고 뉴욕 도시선교는 둘째 주에 그리고 패터슨 선교는 넷째 주에. 그래서 이 패터슨 선교 하면 한 달이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느낌이 들어요. 벌써 이제 9월 마지막 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해 동안 한 9개월 동안 우리 삶의 자리를 오시면서 그리고 그동안 새벽 기도 자리를 지켜오시면서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때로는 힘들었고 그리고 때로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내고 아직도 여전히 이 기도 자리 지키다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받는 자리는 누구보다 더 사모하셔야 되고 이 자리만큼은 빼앗겨서는 안 되고 이 자리만큼은 내가 끝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이 자리만큼은 지키겠노라고 결단하시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축복된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그러기에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가 있는 1차, 2차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바벨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편지를 보낸 내용인데 3가지 내용입니다.
첫째는 무슨 얘기냐면 이왕 갔으니까 거기서 정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민자의 삶이 참 힘들잖아요. 여기 이민 오실 때 동부 지역에 특히 서부 지역도 아니고 남부 지역도 아니고 이 동부 지역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어요. 특히 이 동부 지역은 좀 어둠침침합니다. 다른 지역보다. 왜냐하면 그만큼 지역 자체가 오래되고 그 모든 여건들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쉬운 것은 아니지만 이 특히 동부 지역이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기후나 모든 여건, 모든 사정들, 환경들이 참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와서 살아가시면서 내가 왜 여기 왔나 그렇게 후회하기도 하고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살다 보니까 살아야 되니까 또 자질 때문이라도 어쩔 수 없이 정치하고 살아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서부에 대해서 보고 남부에 대해서 보고 지금 동부에 있는데 보니까 이 동부에 계신 분들이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보통 분들이 아니니까 이미 정착하고 계시지 웬만해서는 정착하기 힘든 곳입니다. 그만큼 힘들게 살아오셨다는 것이고 그만큼 긴 세월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아직도 여전히 내가 한국 가야지 하시는 분 계세요? 이제는 뭐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다 사실 줄 압니다. 그런데 한 번 한국 가보니 어떻습니까? 한국도 참 좋은 곳인데 참 이상하게 떠나다 보니까 이제는 좀 뭔가 그래서 한 2주, 3주만 지나면 아이고 다시 와야지 내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지금 바벨론 잡혀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사실은 내가 순수히 내 결단으로 이민 간 것도 아니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미 오늘 1절, 2절, 3절에 보면 그곳에 가서 많은 사람이 죽었던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인해서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포로된 삶의 자리에서 그냥 쉽게 거기에 순응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항거하고 견디지 못해서 결국 거기에서 일찍 도착하자마자 어떤 부류들은 죽은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 영향을 받아가지고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다. 그래서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예레미야 신자는 편지를 보내서 첫째 내용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정착하라 합니다. 거기서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결혼해서 거기서 살아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이곳에 보낸 이유는 70년간이라는 긴 세월이 있다는 거예요. 70년간이면 참 긴 세월입니다. 10년만 하냐도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70년 7번 강산이 변하는 그 긴 세월 동안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포기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받아들이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여기 우리가 와 있는지를 이유로 하라는 거죠.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 온 것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살려주기 위해서 이곳에 보낸 것이다. 만약에 예루살렘에 그냥 두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3차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거기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칼과 기근과 전쟁을 죽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 반복된다니까 옮겼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근데 그 옮겼다는 말이 쉽지 얼마 받아들이기 힘듭니까? 그렇지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는 거기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참 기도가 지금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라는 이유가 그것이 잘 되어야 내가 평안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자리에서 거기 살면서 저주하고 원망하고 단식하고 거기 사람과 함께 같이 하지 못하면 결국 누가 손해입니까? 거기 같이 있는 사람 내가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거기에 축복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거짓 선지자들이 거기에서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이 편지를 보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 예루살렘에도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2년만 있으면 돌아오리라. 2년만 기다리라. 2년만이면 돌아오리라. 그 거짓 선지자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28장을 상고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2년 만이 아니라 2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게 만드는 우리 장면을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거짓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받아들이지 말고 속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거다. 곧 돌아갈 것이다. 여기서 정착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거기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을 믿지 마라. 그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 보낸 사자가 아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의 가장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은 우리 삶의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예요. 내가 교회의 자리든 어떤 자리든 그 자리는 그냥 우연히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이 자리를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축복받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 자리가 바벨론의 자리가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되고 여러분 삶의 자리가 그런 응답받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기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